일어나 빛을 비춰라. 저희들이 함께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할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임하였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을 배웁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행하느냐?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골프를 하다 보면 막 지금 좀 뒷담을 그렇게 많이 쳐가지고 여기 좀 어깨도 팔꿈치가 아파서 제가 한 4주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크 골프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큰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정문대학교는 저 다니는 B6번 빼서 공을 딱 쳤는데 공이 없어졌어요. 가도 안 보여요. 가봤더니 그 홀속으로 단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를 홀인원 해버렸는데. 근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또 자꾸 합니다. 재밌으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맡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원성 하기가 좀 싫은 때도 있어요.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또 흐름을 질서도 낮고 기분도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서이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바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옆에 분한테 성도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저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계속해서 배우는 교회, 말씀과 사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서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바울 자신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받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오늘 바울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대 이 사명을 수행하되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냐? 사명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신 사명 나와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오 모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높으셨던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핵심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높이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을 보면 20절과 21절 오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셨고 그 화목제물의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화목은 뭡니까? 화목은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어요.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A와 B를 화해를 시키는데 이 C가 뛰어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줘서 둘이 화해하고 그리고 둘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하는 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추석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의 그림자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불순종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화목 사역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이 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는 화목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사역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목사역을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해라.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중에서 그들을 분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가 사도와 그 이름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예수님은 화목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사시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화해가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화목이 있어요. 싸우는 데 가면 거기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할까? 누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다.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둘이 잘 여럿이 잘 놀다가 한 사람이 딱 보면 그 다음 막 싸움판을 변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싸우는데 그 사람이 딱 가면은 갑자기 싸움이 싹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지금 의기투합할 때 하면서 싹 평화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좀 믿습니다. 가면은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은 화목하다.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정말 거기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화목의 사역,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음과 복음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자라나는 데는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저희 식구들은 저 빼고 노래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못 얻는 거 내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저보다 조금 더 잘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모르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연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불러도 막 땀이 팍 납니다. 새벽 예배 더우세요? 더워서 땀나는 것보다 바짝 긴장했어요. 땀나서 옷이 젖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찬송가를 계속 배웁니다.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좋은지 몰라요. 이 속에 반주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녹음기에서 찬송가 들으면서 흥을 따라서 2번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피아노 소리 듣고 부르는 게 훨씬 낫대요. 피아노 소리로 부르는 걸 또 한 번 따라서 듣고 나중에 미가엘 간주로 또 듣고 그러고 와서도 이렇게 모르는 찬송을 듣고 갑자기 하얘져요. 그래서 찬송을 계속 배웁니다. 찬송 못하시는 분은 저처럼 열심히 배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들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높은 소리도 많고 막 빵빵빵빵 나가는 소리 이건 막 계속 듣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성장합니다. 신앙도 배워야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연력학 제2법칙 과학
확실히. 열대각 제2법칙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우리는 자꾸 퇴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꾸 무질서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열대각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하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슬려서 자꾸 배우려고. 그래서 믿음이야 설명. 말씀을 자꾸 배워서 말씀이야 설명. 복음을 배워서 굳건하게 복음이야 설명. 그래서 오던 게 딱 돌아보면 어저께보다 내가 좀 성장했구나. 어제보다 내가 지적으로 성장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농선수처럼 막 나이 들어도 막 키 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는 끊임없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의 털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런 사명을 주느냐? 하나님의 감춰진 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가 무엇입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겁니다. 감춰진 신비. 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사진처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우리가 정말 목격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만 미스테리가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 비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 근데 그 신비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으면 단풍이 들고요. 단풍이 들면은 우리 전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저 순천 강천사입니다. 강천사 앞에 가면 막 단풍 때 사람들이 줄져가는데 요새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얼굴 딱 보고 당시 예수님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이세요? 아니. 딱 지나고 나서 당신이 예수 안 믿죠? 그랬더니 예, 저는 불도입니다. 제가 한 10명 해봤는데 10명 다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굴을 보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아는 그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프레시불만, 그래서 이것으로 이 프레시불만 이렇게 켜도요, 이 안에가 빛이 꽉 찹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걸 우리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어디 가서 예수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반죽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원래 살아있단 말이 바이블이라는 말이고요. 이걸 다시 살리다는 말이에요. 리바이벌에서 부흥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불게 하셔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프레시풀을 비치면서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이 앞에가 저희 손에 이렇게 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놈 카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려 있으면 이게 불이 안 비어요. 이게 가려 있습니다. 이게 내려서 다시 이 램프가 보이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막 살다 보면 이게 불을 가르듯이 때가 쪄가지고, 전라도 사투리에 때가 끼어가지고 이게 빛이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지가 끼고 때가 끼면 잘 안 드러나요. 그러면 깨끗이 닦으면은 다시 빛이 환하게 빛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분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가 끼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리바이브가 필요해요.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또 배우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말씀 다시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지 못했던 말씀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그 씻는 데 이제 우리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씻고 깨끗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능력을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더 높이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하여금 막히게 있는 사람 길을 열어주라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 저도 번호를 외우기가 싫어서 열쇠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이게 저희 집 열쇠예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집 딱 되면 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쓸 때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시는 이 동역자의 자리에 더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멈춰있는 수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더 예수님 위해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성숙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배우게 하십니다. 날마다 지식도 더하고 지혜도 더하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주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나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내 사명은 뭐예요? 오늘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 이게 바로 내 사명. 그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게 내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서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화해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멈춰있거나 우리가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